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25년 첫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25년 올해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금양로 기도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인식하는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여행을 갔는데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 이제 승용차에 올라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날씨가 이렇게 안 좋지?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날이 어두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날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흐린가? 어두운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다 자기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물질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는 물질로 출발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신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자연 발생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긴 게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계속해서 진화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유물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거에 막 학생 운동이 막 한참 있을 때
대학에 들어갔더니 학교 선배들이 다 제 안경을 벗기고 이 안경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도록 계속 안경을 씌워줍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유물론으로 세상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오랜 그 세월의 흐름 속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오랜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간은 점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린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도덕이 필요합니까? 그냥 물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쾌락, 탐욕을 원합니다.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시작을 정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과 반대의 개념이죠. 이거를 유심론이라고 합니다. 유심론. 그러니까 태초의 세계는 세계 정신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불교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유심조, 지어낸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중심에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유심론의 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유심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은 대로 하면은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거기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하려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냥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지,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유심론입니다. 가령 사업에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좀 더 세게 믿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인데 어느새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유심론의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모든 건 다 마음먹기 달린 거야 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신을 의지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명상을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면은 되는 거야. 마음이 추스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명상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유심론이에요. 모든 건 자기 마음 먹기에 딸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유심론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다 바라봐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조명이 뭐죠? 빛이 켜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대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빛이 비추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찬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정욕과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요. 상대방이 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꽉 막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자기가 낀 선글라스로 보는 게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과학적인지, 타당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성장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게임이라든가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어느새 새로운 안경을 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쓱 나타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새로운 안경을 끼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여기다 대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한다고 해도 통할까요? 설명이 안 돼요. 그 안경을 벗지 않는 한은 그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끼고 있는 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서간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지금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 사람들이 다 다른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써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서가고 서로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냥 계시질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드러내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막 분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가 그냥 그전에는 찬양의 가사 보고 곡조에 또 가사에 은혜 받고 막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막 내 안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막 드러내길 원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높이길 원하고 노래하길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희미하고 흐렸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냥 유물론에 선글라스를 끼고 유심론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것이 신앙인지 유심론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걸 끼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빛이 임하니까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던 과거에 썼던 그 선글라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냥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유심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신념으로만 사는구나. 그것 의지해서 사는구나.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분별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물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거를 위해 살아가요. 그거 얻기만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인생 뭐 있나? 죽으면 끝나는 거. 유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게 유물론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중국이나 우리 러시아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요, 사람 목숨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사람 하나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육체의 쾌락, 만족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 인간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라고 해서 평생을 돈 버는 일에 몰두하다가 나중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심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신념만 믿고 자기 평정심을 찾으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다스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 비우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치고요, 자기 탐욕과 욕망 버리고 사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른 형태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그걸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본성입니다. 이거를 절제하고 죽여보려고 하지만 안 죽습니다. 죽어야지 그때 우리의 탐욕이 그칠 겁니다. 결국 이 유심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계속 절제하고 다스리고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속세를 떠나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해요. 안 보면 되지. 근데 안 보면 되나요?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까? 안 돼요. 절이 산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절로 오잖아요. 시주를 해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시주돈 모아가지고 산속에서 술판 벌리고 도박판 벌리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또 쾌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신념대로 살면 된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걸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내게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것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부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이걸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서부터는 나의 관심, 나의 목적, 그런 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 즐거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맞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 지금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지금 계시지만 그분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실하심을 내가 계속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업의 풍성함, 약간 몇 절이었죠? 네,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라는 것이 땅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관하고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사나 절망에 빠지질 않아요. 낙심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 넉넉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압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받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내가 빌려드리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서 마치 주님께 제가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두는 것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요.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축적을 해놓기를 원하는데, 섬기기를 원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들려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는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면 마음의 빛을 밝히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가 몇 개인가요? 아니죠. 지체는 많지만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주를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물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더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나갈 때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올해 꼭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더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